빨리 나왔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전략을 하려고요. 오늘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예. 근데 우리 상원 형제 그 멘트를 들으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욥이 건강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예배했다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올렸었죠. 예. 그날 제가 이제 그 컨디션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날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욥과 비교할 수 없지. 욥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지 하면서 건강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날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 예. 다 아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만 빼놓고 이제 다 아세요. 예, 축구입니다, 축구.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시죠? 예. 예? 예, 수원 삼성이에요, 수원 삼성. 근데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떨어졌어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 또 2부 리그에서 꽁치 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부 리그에서도 지금 이제 5등입니다. 5등. 그것도 이제 더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감독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팀을 정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예. 예?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기분이 좋으면 삼성이 이긴 겁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삼성이 진 거예요. 예. 어쨌든 주님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이 본문으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성장의 두 가지 요소, 형제 사랑과 말씀 사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됩니다. 1장 22절 말씀에서는 부흥의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요소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23절, 1장 23절, 2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세심함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였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특별히 이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깨지고 그 마음에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을 따로 쓰게 되어지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들이 서로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깨어지고 나면 네 것, 내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아예 사랑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이제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이 집은 내 것이고 이 차도 내 것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차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이것은 내 것이니까, 이것은 네 것이니까 네 것만 사용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각처에서 또 그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이웃 그 나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3,000명, 5,000명.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됐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성도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올 때 가지고 왔던 비용 다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자기의 집을 개방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외부로부터 와서 지금 주님을 믿고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이런 것을 공부를 했죠. 이것을 뭐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생활하자.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하자. 이건 성경 잘못 분별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하던 그런 교회였다. 아닙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때로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던 어떤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다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이 사랑하면요, 이렇게 그것은 네 일이고 그것은 너의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자기 마음이 더 탑니다. 그게 남의 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궁핍함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필요를 자기의 필요로 여기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한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성도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당신의 일,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른 성도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충만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필요가 나의 필요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는요, 날마다 같이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은 자매 안 보이죠? 어디 갔는지 아세요? 네, 신랑 만나러 갔어요. 신랑이 있는 그 이천교회에 갔습니다. 사랑하면요,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식적인 그 모임에만 성도들이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모임이 없는 날은요, 각각 집에서 또 모여서 교제하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안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뜨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모이기를 힘쓰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이제 식어진 것이죠. 성도들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사랑 없음을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랑하면 성도들 대접하고 싶죠. 그죠? 뭐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냥, 예. 그냥 뭐 조그만 그 특별한 거 생기면 성도를 초대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고, 예. 어디서 공돈 생기면 성도들과 예, 대패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 집에는 너무 많아서 썩어 가고 쉬어서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들 생각 안 나잖아요. 예. 초대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4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 때도 보면 이 찬양이 넘쳐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삶 가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비방을 합니다. 아니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칭송을 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 세상 사람들도 비방을 해요. 아, 그 교회 싸우고 흩어진 교회 아니냐고, 지금도 보이냐고. 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요,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이제 22절에서 22절 그 하반절에서 이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상반절에는요, 22절 상반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형제의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진 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진리는 이제 복음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하여진 그 결과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이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우리들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었어요. 마음 쓰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보다 누군가가 앞서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여하튼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읽어낼 줄 아는 여하튼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 결과로 인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믿음과 이 순종을 동일시했을까요? 성경은 간혹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여기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영생을 못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도 순종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곳곳에서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도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말만 듣고 누가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1992년이었나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네.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애들까지 데려다가 막 애들이 꿈에서 이거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오신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 팔아 갔다가 거기다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거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10월 28일 날 12시가 막 되도록 막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안 오셨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요, 그가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과 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믿음과 행함을 때로는 동일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통해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참 신자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세요. 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인이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주인으로 믿는다면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 종은요 복종해야 돼요. 야, 우리 주인 너무해. 아이, 도대체 고기를 안 줘. 내가 내일은 고기 먹을 거야. 아침은 소고기, 저녁은 닭고기, 아니 점심은 닭고기, 저녁은 돼지고기 먹을 거야. 지가 계획을 세웠어도요 주인이 김치만 좀 먹어야 돼요. 네. 요새 너무 피곤해. 나 내일은 10시에 일어날 거야. 근데 주인이 새벽 4시에 깨우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이게 종이에요. 네. 근데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이다.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든 예화가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는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여 주여만 하는 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정말 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의 그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여기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탕류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냐? 그 주추를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행함과 이 순종과 이제 동일시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곳곳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이 변화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한 그 기초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각 사람들의 그 언어로 증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그리고 새롭게 함을 얻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과 25절에서는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세 구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이 말씀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참 대답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이 뒤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네. 이게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이게 뭐죠? 예.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말씀은 레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그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전도자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여주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성경이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일까요? 왜 이단이죠? 누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야. 이거 이단이에요. 위험한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죠?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요? 성경이 그럼 사위일체예요? 이단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로고스와 레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자, 누군가가 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저를 알 수 있습니까? 제 말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이 말은 제 안에 있는 생각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고 이렇게 전해주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요 말씀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제 2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는 레마예요.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그 구원받는 방법,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 쓰는 것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네. 이렇게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거듭난 이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그 권면들은 앞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한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지요. 그래서 앞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는 이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남에 합당한 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먼저 이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해주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마치 목욕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가끔 깜빡하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욕탕에 갈 때 그 새 속옷을 안 갖고 가는 때 있죠. 몸은 싹 닦았는데 옷은 더럽혀진 옷을 입을 때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몸을 싹 닦았는데 그 더럽혀진 옷을 또 입으려고 하면 찝찝하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그 행위들을, 옛날 그 사고방식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 목욕해서 깨끗게 되어졌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목욕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냥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악독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버려야 될 건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사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악독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까? 이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적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어진,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면, 제가 이제 전에는 그 한동대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초대 그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 되는 김영애 씨가 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책을 보고 이 한동대에 대한 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책에 이제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동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남편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너무나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어느 곳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속도에 맞춰서 남편이 가르라고, 그 제한 속도를 안 넘고 가느라고 가니까 파티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자기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를 착각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세상 법도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가관인 경우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높은 성령의 법, 가장 높은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법은 제일 수준이 낮은 법입니다. 세상법은요, 아무리 어떤 사람의 것을
막 훔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행동으로 안 훔치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그냥 간음하려고 하는 생각을 막 마음에 가득 품어도 간음 안 하면 세상법은 정죄를 안 해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죠? 이 세상법보다 수준이 높은 율법은 어떻죠? 탐심도 뭐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그것도 죄라고 율법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마음씀이 달라요. 그죠? 좀 나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유익게 하는 거.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법은 죄라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 주머니를 꽉 이렇게 붙드는 거. 에? 아, 내 거는 내 거지. 나도 다 쓸 때가 있다고 이러면서 막 주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세상 법도 안 지켜요? 이거 뭔가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구원은 받았나 봐요. 나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구원파가 이게 그냥 그 무법자들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은행에서 돈 잔뜩 빌려다가 안 갚고 말이죠. 네? 아유, 왜 이렇게 흥분하죠? 이 악독 하나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또 엉뚱한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네. 네, 한동대. 이 한동대가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연이도 거기 이제 지원을 했었고, 우리 호연이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둘 다 떨어뜨렸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한동대. 이게 악독이에요. 네? 그 학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대가 옛날보다 대학 랭킹도 떨어지고, 그리고 학풍도 많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은 안 생겨요. 네, 잘 됐다. 우리 애들 2명이나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사람의 문제 없어요. 단지 나를 섭섭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때로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감을 품고 말이죠. 계속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만인데요. 이 기만이 뭐냐면요, 모든 부정직과 속임수를 말합니다. 모든 부정직과 속임수. 그리스도인들이 탈세하면 안 됩니다. 세금 띄어먹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대선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 주고 일 처리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주면 일 처리 쉽게 되는 거 알죠? 캄보디아에 가면요, 그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만 그래요. 한국 사람만. 진짜 창피해 죽겠어. 한국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완달라 그래요. 완달라가 뭔데 그러면? 빨리빨리 피 그래. 한국말을 알아요, 이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피 그러는 거예요. 급행용.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지 말고 완달러만 주면 너희들 빨리 그냥 그 수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다 완달러 주고 들어가요. 저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막 제 짐을 막 풀어보라는 거야. 막 그때부터 막 속을 새기는 거야. 막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계속 풀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너 언제 여기 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느냐고. 완달러만 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막 다른 형님들은 다 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화가 난 거예요. 일 잘라만 주면 되는데. 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될 일이야. 일 쉽게 하려고 뇌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금을 유용하는 거, 공금을 횡령하는 거. 네.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사실 근무태만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팔에 이 공무원들이요 9시에 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체국에 물건을 찾으러 가잖아요. 9시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을에 9시까지 안 가요. 10시나 10시 반에 가야 그 직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을 겨울 같은 때는 사무실에 가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양지에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앞에 있는 찻집에 있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거 세금 얼마 나왔는지 세금 매겨줘라. 이렇게 퇴근 시간은 5시인데 3시 반이면 퇴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시에 집에 와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네팔에 그 99시 호텔 건축하면서 얼마나 제가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아니 5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3시 반 넘기 시작하면 일을 안 해요. 막 연장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5시도 안 돼서 그냥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시간은 또 늦고, 그리고 하다가 또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하고 앉아서 있으면 또 막 언제까지 앉아있는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을 너무 고속승진을 하니까 다른 이제 공무원들이 다니엘을 송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커럽션이나 그다음에 그에게 있는 어떤 부정이나 그에게 있는 어떤 태만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털어서 먼지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비 오는 날 털어도 안 나야 돼. 비 오는 날은 안 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늦게까지 하면 큰일 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예. 잘 되면은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남이 안 사고 우리 사촌이 샀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되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도들이 이 잘 될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방은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부각시켜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상호 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직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계속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성도들을 자꾸 외면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피해 가야 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정말 피해 가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